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탈하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정시로 즉시로 말씀 속의 기준을 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동참한 주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그 어린 생명들 속에까지 주여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이 가장 복된 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바빠서, 또 시간이 없어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다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쁜 것보다는 잠잠하고 그리고 멈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고 바쁨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시간의 귀중성 그리고 그 멈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낭비하지 않아야 되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낀다. 그리고 또 방탕하게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허비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바쁜데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왜 내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힘있게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없느냐라고 할 때는 두 가지죠. 왜 이게 안 되느냐 못하느냐 할 때는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막 저 사람은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빠르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더디게 가고 나는 아주 한참 남은 것처럼 그러면 나는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 속도가 차이 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무능한가? 내가 아무 힘이 없는가? 이렇게 속도와 방향에서 차이가 날 때 그 능력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나만 늦는 것처럼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 낙심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금수저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원래 못하니까 이러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낭망해서 여러분 진짜 못하느냐 진짜 느리느냐가 아니라 사실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고통스럽게 다가온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것 같아. 내가 이 말하고 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 감정 생각이 어려운 거지 실제로 그러냐고 따져보면 아니요. 그렇게 뒤처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능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있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런 소리들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내가 마치 그렇게 조금만 한 끔만 탁 이탈되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내가 그렇게 한없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감정들에 휩싸여서 실제로는 무너지는 것이지 그 문제가 오지도 않았고 그 문제가 왔다 한들 그만큼 큰 타격도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큼 뒤처진다 혹은 나는 무능하다 이렇게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지냐면 빨리 간다고 빠르다고 그게 정말 빠른 것이냐? 아니죠. 출발선에서 결승선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빨리 뛰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방향에 템포를 맞춰서 가지 않으면
요즘에는 러닝,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내일 마라톤 풀코스를 만약에 도전하면 못할 건 없을 겁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바로 병납니다.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릎도, 몸 상태도, 발 상태도, 호흡과 이 모든 것들이 그만큼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리고 먼저 했다, 많이 했다로 판단해버리면 우리는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신을 파악하라.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너희는, 누가? 나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아주 주의하여서 자세히 살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파악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난주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었다고 했죠. 근데 내가 지금 헌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 옛사람에 빠져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하면 내게 그리스도라는 새 옷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지도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지금 헌 옷, 누더기를 입고 있고 지금 옛사람 그대로 어디로요? 천국 잔치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딱 걸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이 말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를 파악하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근데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파악하십시오. 나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고 내가 앞으로 새 사람 입을 거야,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거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냐면 아니잖아요. 계속 옛 구습과 옛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는 바뀌느냐면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자신을 파악하고 파악한 그대로 자신을 거듭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어둠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흑암에 걸려 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 옷을 입고 그 누더기 가운데, 그 타락한 가운데 그렇게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때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지금은 빛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권속인 것이죠. 그런 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무작정 빠르게 달려간다, 무작정 많이 한다, 그것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명 지금 가장 필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는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본론은 뭡니까? 시간을 아껴서 지혜롭게 살려면 하면 우리가 딱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오늘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실제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내가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알고 제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고 실제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리석게 날마다 실패와 고통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속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정신 승리를 하듯이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실제로 게으름을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속에서 풍성한 실제 살아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반석교의 성도, 그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 있는 자로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말이죠. 그때는 어둠에 속했으니까, 그때는 죽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빛으로, 지금은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의 헌 옷을 입고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리석음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새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 그렇게 새사람을 입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을 비추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저 등경 위에서 비추는, 빛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어떻게 쓰냐면 방탕하게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음의 사람에 대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결국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세월을 아끼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시간은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간을 잡을 수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말 많이 합니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그대로 우리가 흘려가면,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악한 세상은 역류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우리가 그 악한 세상에 교타여서 똑같이 같이 흘러가서는 우리는 언제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리석게 되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과 버타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방탕하게 낭비하고 타락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즉시 우리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에 친하게, 악한 세상에 버타게, 악한 세상에 버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죠.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뭐냐면 시간을 값주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낀다는 말은 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건진다는 거예요. 시간을 건진다, 시간을 값주고 산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건지셨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시간, 세월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구원한다는 말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됩니다. 최근에 비가 지금 호남 지방에도 140, 150mm 갑자기 많이 내렸다고 하고, 연천에도 어제 한번 전화해 보니까 이틀 동안 계속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중호우가 되면 그 하천이나 계곡에 물이 확 떠밀려 가죠. 그러면 축사나 그다음 기타 등등 이 집이나 이렇게 홍수 가운데 함몰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엄청난 큰 홍수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세간이 떠내려가는 가운데 우리 자식도 떠내려가고 부모도 떠내려가는데 가족도 떠내려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져야 되잖아요. 그 떠내려가는 그 탕류, 그 세찬 물결 가운데 어찌해서든지 줄을 던져서든지 내가 뛰어 들어가서든지 딱 건져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월이란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는 순간 계속 흘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다른 강한 것들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가운데 그냥 이것저것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도 흘러가고요. 우리 자녀도 흘러가고요. 내 마음과 내 생명도 거기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흘러가는 홍수 속에서 중요한 것, 생명적인 것을 딱 붙잡고 건져내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시간을 어떻게 해요?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미가 다시 다가오죠. 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간구하지 못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새 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 나아가서 제대로 현장을 보면 우리의 자녀가 죽어가고 우리의 부모가 헐겁게 힘겹게 헐그덕거리는 그 가운데 내가 그들을 그 세찬 물결 속에서 탁 잡아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들을 건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것은 건져내는 겁니다. 어떻게 건져내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이해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해라는 단어는 항상 같이 포함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해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이해는 항상 무엇이 플러스 되냐면 분별이 따라가는 겁니다. 미련한 것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고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이해는 말만 그대로 들어서 귀로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인 동시에 분별하는 것이죠. 참과 거짓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건 흑암과 사단의 틈타는 것인구나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말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종의 이해와 동시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플러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천입니다. 적용까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 나 자신을 파악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곱게만 꺼득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까지가 주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릅시다. 이해는 이해와 분별과 실천입니다. 네, 그게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 이 시대가 악하구나. 그리고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 순간순간 여러 많은 미디어와 사람들의 말과 여러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동역자들도 다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도 그 시간을 구속하는 겁니다. 그 기회와 그 시간에 참된 것을 하고요. 분별하고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해하면서 분별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참된 지혜 있는 자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우리 자녀에게, 그 지혜가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유혹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도 제가 너무 마음이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이란 겁니다.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선용하라,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그것도 다 인정합니다.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또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면하고 금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면서 더 몸을 가꾸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그 참 멋있는 사람 많아요. 마라톤도 뛰면서.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비슷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어떤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유혹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먼저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참으로 착하게 사니까 결혼도 잘해서 시집장가도 잘 가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명예로운 직업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누가 봐도 와 대단하다 싶을 그 모델적인 것이 자칫 여러분 유혹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유혹입니까? 성경책은요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아닙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 그것이 많이 가진 것, 누구보다 빠르게 하는 것, 그 바쁘다고 막 우선순위를 하는데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일 수 있어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세월을 구속한다고 했잖아요. 세월을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건져낸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내 영향력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큰 복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망하는 길을 선택하냐면 절대로 망하는 길을 선택 안 해요. 낭비하는 것을 선택하냐면 그렇죠. 효율을 다 따져요. 자, 오늘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게 유혹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 스스로 부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 갈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좋은 걸 할 수 있다면 조금 타협을 합니다. 하나 두 개씩, 세 개, 네 개씩 타협하면서 그게 유혹입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을, 개인을 구속한다, 아낀다는 것은 구원을 한다는 거죠. 구원은 불신자보다 조금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 과거보다 지금 조금 나은 더 많은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어지고요. 과거의 죽음이었다가 생명이 되어졌고요. 과거에는 헛옷이었다가 그리스도 새 옷을 입은 것은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 조금 더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아팠는데 지금 건강해졌어요. 저는 돈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가 됐어요 라고 하는 조금 더 나은 것에 대한 좋은 것들,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복음이라면 자기 개발서가 돼야 돼요. 성경책은. 만약에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복음은 성공학 강사가 하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과 다른 게 복음이라. 복음은 망해도 복음이라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거룩한 낭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돈 벌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낭비 갖고 모든 걸 멈춰야 되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딱 멈추고, 왜 안식일이라는 그날을 주었을까요? 멈춤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잘했으니까 상을 주는 것처럼 바캉스를 가고 해외여행 가고 쉬잖아요. 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안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고 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열심히 살다가 깨어지고 상한 마음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참된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로 이끌으시는 분이 분명 맞지만, 더 우선적인 부분, 더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쁜 세상에서 먼저 멈춤인 겁니다. 먼저 멈춰서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이 낭비인 것 같지? 그래 맞다, 낭비다. 근데 거룩한 낭비다. 그게 어리석은 것 같이? 아니다. 이게 참된 지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한 거죠. 그래서 세월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다 흘러가는 것 가운데 내 생명을,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 은혜를 그 많은 흘러가는 것들 중에 여러분 두 개가 같이 내려옵니다. 마치 여러분 그 테트리스 하듯이 막 이렇게 그 블록 같은 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긴 걸 선택할지 짧은 걸 선택할지 기역자를 선택할지 니은자를 선택할지 할 때 그때 양립할 수 없는 믿음과 그리고 성공, 그리고 복음과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성공, 내 응답, 이렇게 맨날 양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유혹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도는요,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안을 할 바로 그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 아니냐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선 저도 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예배를.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충만케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잘해야 되겠네. 이 생각한다면 그건 주를 위한 게 아니죠. 물론 좋은 거죠. 좋은 거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유혹인 것이죠. 저에게도 유혹이고 여러분에게도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삶의 첫날이지 마지막 날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먼저 일하고 먼저 성공하면 다음에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는데 그게 유혹입니다. 철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 빛과 어둠은 양립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이해와 분별과 또한 실천, 그렇게 적용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즉시할 것이 있습니다. 뭘 즉시해야 됩니까? 오늘 정시해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본론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on time, 즉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다, 고통이 있다, 아니 기쁨이 있다, 모든 어떤 사건들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근데 그걸 미루지 말고 즉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정시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즉시 할 것, 정시할 것, 바로 할 것은 뭐냐면 말씀. 보세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내 가슴에 지금 돈 걱정이 있는지 찬양과 말씀이 있는지, 지금 내 뭔가 야망이 꿈틀거리는 건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 있는 건지 즉시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것, 또 즉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분별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죠. 영에 속한 자입니까? 성령의 사람인데 왜 아직까지 육신의 구습에 매여 있느냐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를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주위 환경들을 통해서 저와 이는 계속 속이는 거죠. 그걸 뭡니까? 즉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 하나님 자녀인데 더 이상 이거 나와 상관없는데 왜 계속 내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어둠에 있는 상태처럼 이미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부끄러울 따름이죠. 그렇게 제대로 못 사는 게 빛의 사자인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어둠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자지 더 이상 술 취함으로 방탕하게 있을 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거죠. 깨어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즉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각각의 바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말씀이 내 가운데 있나? 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그걸 예민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가? 결국은 내가 생각만 하고 안 했을 때와 실제로 행동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즉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연결되어 오는 게 뭐냐면 무시로입니다. 그건 뭐 항상 할 것. 즉시 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항상 할 것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선현장님이 제가 강조하는 것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으로 서로 감사하고 화답하는 것,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시로 항상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정시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말씀이고 무시로 항상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나로, 우리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내가 선 곳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향합니까? 우리가 지나고 온 자리가 결국 모든 현장이 중요한 곳곳마다 우리는 단을 쌓고 예배했던 자리였습니까?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우리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은 예배자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핑계댑니다. 그리고 불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보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과 정말로 가슴에 욱 올라오는 것까지 항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성정과 내 인격과 내 능력의 한계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모든 것으로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모든 것의 적용이 뭡니까? 제일 어려운 적용이 바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피차 복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섬긴다는 겁니다. 피차 복종은 섬긴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라는 말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주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차 복종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쳐서, 남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근데 그게 섬기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적용이죠. 근데 이 5장 21절의 말이 단순하게 5장 21절의 말이 아니라 4장 5장 전체의 결론적인 적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따라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로 섬기라. 그것이 최고의 적용입니다. 최고의 실천은 뭐냐면
남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섬기는 것. 제일 어렵지만 그러면 그게 뭐죠? 황금률이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나이를 따지지도 않고 능력을 따지지도 않고 형편을 따지지도 않고 시간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다 맞춰줄게 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무엇이든 맞춰주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사실 고달프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유익으로 삼는다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예배 자리에서 더 좋은 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감사가 아니라 뭡니까? 불평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돼요. 오케이.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성령 충만함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당신께 하겠습니다. 야, 이게 쉽지 않죠. 당신이 나에게 죽게 하듯이 하라. 이것은 아주 쉽겠지만 그 반대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시로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이고,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죽게 하듯이 섬기는 사람이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항상 가능한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매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질문이 들죠. 우리 서론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쁜 가운데 그 바쁨에 따라서 더 빨리 살아가겠다,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학 개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다 하고 할 때 잠잠히 멈춰서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구원하겠다. 세월을 아끼겠다. 많은 흘러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건지겠다.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습, 구습처럼 술 취함,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 방탕함을 버려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매일을 어떻게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최선의 예배자, 최적의 묵상가, 최고의 전도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보다 더 좋은 것들. 여러분, 나쁜 것이 유혹이지 않습니다. 보다 더 좋은 것들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뭐냐라고 할 때 차선을 선택하면 아닙니다. 최선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최적, 제일 맞는 게 뭐냐면 개통철학으로 누구누구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최적, 가장 딱 맞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최적의 묵상가, 최적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종합 예술로 딱 펼쳐지면 우리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절,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구원함으로, 구속함으로, 건져냄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자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감사하는 자로, 피차 복종함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요, 최적의 묵상가요, 최선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홀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